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까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겁고 지친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오늘도 나를 안으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거스르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사랑과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내게 말씀하신 것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기적을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든 손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월 26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모두 정말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깝지 않은지 오늘 예배 가운데 꼭 마음 가운데 꼭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다시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온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영원토록 이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편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를 항상 의지하여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한 번 더 랩으로 것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영원토록 이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편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즐겁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뒷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알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와 세원부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또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들로 거듭나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서게 해주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와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현재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하나의 비전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정성환 목사님과 장영경 전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과 해외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기와 율동,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에덴 찬양팀과 비전 콰이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방송실과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정성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셀별 모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7월 31일 금요철야 예배 시 청년부 헌금 찬양이 있습니다. 8월 9일 주일 비전 예배 시 골방 라이브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가 있습니다. 금요철야 헌금 찬양과 힐링 콘서트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해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해비전 만나 8월호를 한해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행정처 앞 기도표에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도구기도를 요청하실 분들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혹은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한해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전 과요를 향하여 격려의 박수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주 있는 예배,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드려지는 예배, 그러나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로 다가와서 나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표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또 나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나의 의지가 강해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삶의 연장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3주를 한번 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암송하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될 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 두 번째로 간구하는 자,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의 그 기도와 결단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간구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간구라는 단어에는 간절히 바라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일상에서는 간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라는 단어가 쓰이게 될 때는 나에게 무언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간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나의 능력을 벗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는 이 간구의 말은 성경에 아주 좀 특별한 용법으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구할 때는 이 간구라는 원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간구라는 표현에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이 원어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우리들이 당하는 염려 상황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존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간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간구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부탁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내 주변에 있는 도움의 손길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서 간구했던 사람들은 야곱이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팥죽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받고 멀리 도망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형 에서와 대면하기 전날 이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때 야곱이 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허리춤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졌던 대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인데, 자기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자신의 아내들, 가족들, 친족들, 가축들을 먼저 다 보내놓고 자기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행동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머리를 좀 굴렸던 야곱인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25절이요. 창세기 32장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영적인 존재와 보이지 않는 꿈, 환상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으로부터 축복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음 날이 되면 앞날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이 영적인 존재를 붙잡고 환상인 줄로만 알았던 꿈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은 그때부터 이 허벅지 관절을 맞은 것이 현실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거죠. 야곱이 이렇게까지 붙잡고 늘어졌던 까닭은 그 영적인 대상, 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로부터 축복을 받기 전에는 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했던 사람, 간절히 구했던 사람,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사람이죠. 이 한나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또 자신이 공격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토록 구했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다시 사무엘을 성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나가 기도했던 모습을 그 제사장이 바라봤을 때는 술 취한 것처럼 중얼중얼 거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함, 애절함,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는 간구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기록되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그 말씀대로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가다가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기근을 만나서 애굽 이집트로 갑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또 거짓말도 하고요. 그러다가 자신과 함께 살았던 조카 롯이 있는데 그 롯이 자신의 가축을 기르는 자들과 목자들과 싸우니까 함께 아들처럼 키우고 함께 동행했던 이 조카의 롯을 보내버립니다. 떠나가게 되는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길리었던 군사들 318명을 동원해서 밤에 기습을 해서 그 조카를 구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던 아브라함인데 삶의 여정을 보면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한 문장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을 읽기 전에 아브라함의 행동들 앞에 기록되었던 표현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옮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행적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쉽게 말하면 성경 속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7장 2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날에, 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은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격상 무언가를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일 처리가 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주에도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브라함은 무언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이것이 간구라는 단어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시작하면서 간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간구를 사람에게 간구하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간구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표현했다고 아까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간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에게 내려와야 됩니까? 간구한 그 간구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에게 내려와야 되는데요, 이 간구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간구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것이 간구라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공이 쌓여야 합니다. 사람은 기초 체력을 평소에 쌓아놔야 필요한 순간에 그 체력의 바탕이 되어서 나의 몸에 있는 이 근력과 힘이 끌어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축구하면서 그래도 체력을 좀 끌어올렸었는데요, 지금 거의 7, 8개월이 지나가고 10개월이 다 돼가는 이 상황에 닥치니까 그동안에 제가 축구를 하지 못하고 운동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기에서 제 저녁에 식사를 하려고 성역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몇백 미터 될까요? 한 300m, 400m 되겠습니까? 달려가면 1분, 2분도 걸리지 않을 거리죠. 1, 2분 그냥 달리면 되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작업을 하다가 좀 늦었어요. 그리고 그 식당으로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갈 수 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달려가면서 몸에 무리가 되는 걸 느꼈어요. 다른 건 숨이 차는 건 참을 수가 있는데 다리가 달릴 때 다리를 들지 않습니까? 드는데 다리가 들려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축구하면서 달리고 뛰어다녔으면 근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뛰면 뛸수록 그래도 잘 버텼는데 300m, 400m를 달려가는 그 근력조차 저에게 길러져 있지 않고 완전히 근육이 다 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기초 체력, 제가 달리거나 걷거나 운동을 하고 키워놨으면 3, 400m는 그냥 달려갈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나에게 있는 그 기초 체력으로, 내공으로 위기의 순간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소에 쌓아놓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내 몸조차 그 순간적인 힘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력이 발휘되려면 내공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신앙의 내공이 쌓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왕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자신을 공격하는 그 대신들의 이 모함에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다니엘은 자신의 내공과 신앙의 진심 어린 표현이 하나님께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굴 앞에서도 자신은 그 죽음의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의 담대함이 생겨났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용광로 같은 끓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내공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내공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여러 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살펴볼 그 내용도 있지만 갈대아 우루, 우상이 가득하고 번성했던 도시, 물질이 풍부했던 도시, 그곳에서 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말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의인 50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겠나이까? 그곳이 어딘가요? 롯이 거하고 있었던 소돔 그리고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구했던 것은 그 땅에 자신이 사랑했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살찐 송아지와 아주 고운 빵으로 그 사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가면서 아브라함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 신앙의 내공이 쌓여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반대로 소돔이 멸망할 것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땅에 의인 50이라도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간구의 기도,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그 땅에 진짜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그 땅에 있는 롯과 롯의 가족을 위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간구의 기도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간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평소에 신앙의 내공이 쌓여 있는 자, 그 사람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간구의 태도를 보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태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소돔 땅을 향해 그 땅에 얼마나 죄악에 빠졌는지를 보러 가는 그 상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이 천사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떠나갑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23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22절 후반부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가까이 나아갈까요? 그런 이 성경의 원어의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다는 의미가요, 첫 번째는 입을 맞추거나 포옹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적인 가까움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합당한 경의를 표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리적인 가까움도 있고 마음속에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을 표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는 이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경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마음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하고 간구해도 되지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사자들은 이미 소돔을 향해 갔지만 자신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마음과 몸과 내 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그냥 읊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차적으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까요? 아브라함은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게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소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은 전혀 없고 그 땅 가운데 죄만 관영했으니까요. 죄만 퍼져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그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을 때도 롯은 여전히 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 사람에게 어려움과 위험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언급하는 의인 50명, 이 의인은 세상적으로 선한 착한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의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까지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의 기도였습니다. 당시 소돔 성에 살고 있었던 인구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롯이 그 땅을 바라보고 선택할 때 그 땅에 기름지고 살기 좋았다는 것으로 해서 그 땅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50명이라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그 50명을 숫자로 제한했다는 것이죠. 절박한 마음에 차마 조카 롯을 살려달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의인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숫자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26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결심은 이미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 살펴보기 위해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구에 반응하십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온 지역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이는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다. 소돔 땅이 워낙에 죄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가니까 그들을 끌어내어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라는 모습을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지은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고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간구와 기도와 대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 이 한 문장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다. 나의 기도, 나의 마음, 나의 뜻과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의 회복을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글귀로 적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신앙을 점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5번에 걸친 간구를 합니다. 의인 50이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40명, 30명, 2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땅 가운데 유황불의 심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심판의 결심을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5번의 간구에도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흥정을 하고 협상하는 아브라함이지만 차근차근 그 모든 대답에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드렸던 간구와 기도의 내용, 그 의인 10명까지 찾았던 그 간절함이 누구를 향해 있었다고요? 그의 조카 롯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롯과 롯의 가족을 구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롯은 애가 탑니다. 그 소돔 땅에 불이 내리고 심판의 불길을 바라보면서 롯은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도 멸망당했을 것이라,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의 내공을 쌓고 버텨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온 자, 그 간구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소돔성을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던 롯의 삶은 거룩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문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롯의 딸들을 이렇게 롯은 표현하는데,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딸, 그 딸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롯은 신앙을 지키며 좀 살려는 마음, 그런 태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내가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그곳이 죄의 자리인가 아닌가. 그러면 죄의 자리일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의인이 있다면, 나의 어려움을 위해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 부르짖는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진노의 심판의 물길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롯처럼 죄의 그 한복판에 내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지 오래고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의 한복판에 내가 맡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자리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신앙의 끈을 이어가고, 그리고 때로는 나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 놓여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형제를 위해, 그 자매를 위해, 청년을 위해, 가족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자리에 우리들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늘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도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다른 마음으로, 심정으로 나를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그 기도는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내가 들어주면 너는 더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을 텐데, 너의 신앙은 돌이킬 수 없을 텐데, 먼저 나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 이야기에 반응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다른 무엇보다 그것에 먼저 반응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간구와 부르짖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간구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요.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만남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3절,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그 이전에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기도의 결단을 내리고 어려움, 두려움, 죽음의 상황 앞에서 기도했던 그
그들의 신앙. 오늘은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삶이 비록 고난과 힘든 행군의 연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왔는데 이렇게 나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제단 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간구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간구의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신앙의 내공인데 아브라함은 그 내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쌓아가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으로 쌓아갔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자신이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과 다시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픈 상처 앞에서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가는 그 태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내공을 쌓는 건 어떤 사람은 기도로 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내공, 경험을 쌓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내공을 쌓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눈을 감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모든 신앙의 해답은 결국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가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부딪히는 괴리감과 상처와 아픔으로 나의 죄된 모습을 잘라내고 그것을 도려내면 성공하는 것인데, 내가 가진 말씀과 주님 주신 마음을 오히려 버려버리고 나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앞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부르짖음은 우리들은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간구하고 부르짖는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지, 또 간구하기 전에 나는 이미 마음으로는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곁을 떠나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의 삶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하나하나 옮겨 놓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을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 앞에 이야기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여러 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결단하신 것을 돌이켜달라고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주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뢰며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아브라함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 그 진심은 조카의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롯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심판의 순간에도 그 롯을 구하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아브라함의 도구기도가 그 롯을 살리는 간구의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짖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말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순종의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 100세 얻은 그 아들 너무나도 갖고 싶어하며 간절히 원했던 그 아들,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마저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신앙을 흔드는 말이고 나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제단 앞에 내어놓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과 심판의 그 결단까지도 거두시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실지, 하나님,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나의 상처와 아픔에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지, 하나님, 나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결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한 신앙의 자세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위하여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봤을 때 그를 위하여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 마음과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 주변에 아프고 상처받으니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더 주님 앞에 서 있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 그리하여 나의 기도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놓고 여러 가지 고민과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기적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주님의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현장, 그 현장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이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 그 삶의 흔적들 가운데 죄라는 것이 묻어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죄의 흔적들 때문에 내 마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마음 한켠에는 그 지워지지 않는, 또 없어지지 않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죄의 흔적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고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자, 나는 믿음의 걸음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자책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사탄 마귀의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는 나의 삶의 현장일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심판이 나의 삶에 임할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나는 은혜와 긍휼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 아픔과 상처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세론을 위해, 나의 마을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있는 그곳을 심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 의인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죄의 책이 아니라 은혜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담대한 믿음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도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펼쳐지며,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여유가 생겨나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누군가를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우리 안에 불어넣는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정성 어린 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헌금에 손을 넣는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궁핍이 나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나갈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자라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청년들의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물질내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를 드릴 텐데요. 하나는요, 돌아온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철야 일부 예배 때 학기에 한 번씩 했는데요.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8월 9일 주일날 오후 3시에 우리 골방 라이브 김상진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세요. 올 여름은 수련회를 이 집회 1일 집회로 대체하거든요. 우리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2주 동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의 삶에 이루어낼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이 시기를 살아갈 때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야 되며 또 선택의 순간이 너무나도 많고 나의 비전과 진로와 직업과 학업을 위하여서 그리고 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하며 충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하여 주시는 응답의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늘전교회 청년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비전일을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찬양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